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성일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오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있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매분 한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그 한 분 중에 찬양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자매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찬양할 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저분은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찬양을 참 신실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모습도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 다 보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나 뒤에 안 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다 보여요. 근데 그 자매는 앞에서 늘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도 듣고 아멘도 엄청 여자분이 그렇게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와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저보고 늘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저 자매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라면서 말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 보면 그 은혜로운 분들이 꼭 있거든요. 저도 그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직장 다니는데 저렇게 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했는데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권 집사님 찬양했듯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조금 나이 든 권사님이 늦게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예.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가 조금 막혀서 이게 조금 늦게 오셨는데 이렇게 앉을 자리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이 많은 분이. 그런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 열심히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자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주섬주섬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거기 가서는 이제 그 찬양하고 있는 자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미안해요. 저 조금만 들어갈게요. 자리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 고의성이 없었겠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순간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이씨가 나왔어요. 아이씨가 나왔는데 그 앞쪽에 그 세션들이 있었거든요. 세션이란 건 뭐 반주자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기팀이 있었다고. 그 마이크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씨 이 말이 그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권사님이 조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이씨 나왔는데 자리 안 비켜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자리를 찾아서 다녀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의 모습은 있고 예배의 형태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강팍하거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기뻐 받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지금 옆에 분도 있고 뒤에 분도 있고 앞에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울려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옆에 앉은 그분 여러분 배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붙여준 그 영혼을 왜 나한테 이 사람을 붙여주셨지?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영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하리 하고 교제하는 분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예배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가 실수도 있고 누구나가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숨겨서 그렇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왜 입었겠어요? 이 가운을 왜 입습니까? 이 가운은 제 죄를 가리기 위해 입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이 일은. 그리고 내가 실수했어. 분명 내 잘못이고 내 실수인 걸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특정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그 순간의 위기를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책임을 갖다가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 때문에 화나는 이유는요. 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못쓸 짓을 해서 화가 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는 책임 안 지고 회피하려는 그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괘씸하다고요.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어쩌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양옆에 강도가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 내가 독생자를 보내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 눈엔 진짜 예수님이 죄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오해받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라도 법정에 누구랑 같이 섰어요? 강도들과 같이 섰습니다.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재판받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명패를 적었잖아요. 우리 집에 명패가 있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섞인 명패를 붙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분 조롱 섞인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의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잘 살면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보응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믿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 건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으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있구나.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맛 좀 봐라 때리고 그냥 건강을 꺾어버리고 아주 그냥 사업을 꼴딱 망하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욥기 읽어봤죠? 욥이 뭐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너 그래서 매 맞고 있는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누군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은 안 하죠. 근데 속으로 저봐 하나님께 저 지금 크게 당하고 있다고 벌 받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많기에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와 온갖 허물들 때문에 또 지금 범하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범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받고 징계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즉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천국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꼭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받았으므로 이 땅에서도 병이 치유되고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눌림에서 묶여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는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은 좋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있었던 일이 200년 전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 분들은 더 그래서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영화나 동화에서 보던 이야기 예수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안 다녀도 모르는 애들이 없는데 정작 그 이야기 뜻이 뭔지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자꾸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상함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이미 나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평생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혜택과 유익과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들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53장 5절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에 여러분들 평화가 있고 정말로 나에게 내 질병이 치유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삶에는 평화도 없고 회복되는 것도 없고 질병이 치유도 없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가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예를 들어서 평화도 없고 늘 사람들과의 갈등만 있고 내 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심해져가만 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산기도를 다닙니다. 예, 한국의 청계산이라고 유명한데 거기 지금 기도원은 거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다고요. 산기도 왜 가요? 산기도를 다니고 금식기도 했더니 병이 나왔다라는 간증들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업이 풀리고 아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간증도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간증이고 내 삶에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 하면 아, 그 사람 병이 나왔대. 와, 그 사람 갑자기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은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많이 들어요. 귀로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귀로는 많이 듣고 머리로는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동의하고 아멘 맞습니다라고 아멘까지는 하는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오늘 무슨 말 했지 목사님이?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들었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기억이 날 정도로 기억조차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그걸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 잠언 말씀에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새겨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글자 새기듯이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돼서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새기냐 그러면 어떻게 새길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이 5절 말씀 누구나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데 이게 어떻게 새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리며 고백하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병이 치유받았음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완치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때 그때야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은혜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것을 얻는 자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미 평화를 얻었고 이 말씀대로 이미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데 말씀을 새기기 위해 이것을 이루어졌음을 상상할 때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하고 이건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예츠르 하토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상상해야 되는데 예츠르 하토브 거룩한 상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령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계속 바라보고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병이 더 심각해질 거야 라고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비록 내 몸은 지금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암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 나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 나은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리라. 예치를 핫도브 할 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을 잘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뭐 여러 명 있는데 한 사람인데 누구냐?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여러분 팔렸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서 어때요? 누명 써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감옥에서 뭐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평생 이제 종신형인데.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저 나쁜 형님들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종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복수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가면은 복수해야 되겠다. 나가면 내가 아주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피눈물 나게 하겠다. 복수의 생각을 하고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잠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잠을 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의 사람은 감옥 가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나가면 혼내줄 거야. 복수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며 잠이 들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상상했다. 거룩한 상상이다. 예츠르 하토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새겨요?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나와 무슨 연관이 있지? 고민해보고 그 말씀을 제일 좋은 거는 암기해보고 일주일에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나.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암기하려면 자꾸 봐야 돼요. 그죠? 암기하려면 머릿속에 자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평화를 얻었다라고 여러분 낫고 평화를 얻은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평생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니까.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 저 말씀을 한 주 동안 저걸 여러분들 곱씹고 내 걸로 만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평화를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이미 나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 나음을 받은 내 모습, 평강을 누리는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니까 그거는 긍정의 힘이잖아요. 긍정의 힘이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 그 사람 말도 반은 맞아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의 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걸 인문학에서는 뭔가 좋은 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서 뭐 그러면은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런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게 긍정의 힘이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긍정의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신앙이 엄청 단단해집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험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말씀.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경험도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요. 기적과 같은 일 본 적도 없다. 내 인생에 그런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동떨어져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심고 계속해서 이거를 심고 즉 상상하고 곱씹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한 주일에 하나 딱 내 거를 새긴다면은 내 마음에 새기면은 그리고 그걸 바라본다면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그럼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만 병이 있다면 병든 내 모습을 자꾸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나은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그 질고 안에 내 병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 우울증도 들어있고 내 공황장애도 들어있고 내 아픔도 들어있고 내 암도 들어있고 내 당뇨도 들어있고 고혈압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끄집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안 믿으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3장 5절. 제가 일자 하는 거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주 동안 이거를 여러분 그냥 곱씹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얻었고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나음을 받았다 했어요.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받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자꾸 우깁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바라기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꽂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겁니다. 새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읊조리고 고민하며 중요한 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진짜 내 현실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은 씨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디다 뿌려요? 새긴다는 거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씨앗이 바로 열매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싹이 나서 얼마 뒤에 그것이 자라서 가지를 치고 잎이 열리면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이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 뭐냐? 씨에서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새겼다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추 씨앗을 만약에 심었는데 바로 배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은 여러분 좀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내 병도 나았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왔어. 거기서는 제가 이제 가령 이제 고혈압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나았다고요. 근데 이 하늘에서 나은 것이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현실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진짜 내 몸에서 그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씻고 병이 나왔나요?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7번 씻고 병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단강에서 7번을 씻고 몸이 나았다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몸을 씻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몸을 씻을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4번 또 가서 씻고 5번 또 씻고 6번 또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비로소 7번째 됐을 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나아만이라면 오늘 만약에 요단강 가서 막 때를 밀고 거기서 아까스리를 받고 난리를 치면 어때요? 병이 나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는데 한 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원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 삶의 현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긴 시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기는 일도 포기하고 중간에 몰라 안 할래 그냥. 귀찮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걸 평생 이걸 도돌이표처럼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중간에 하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중간에 포기해. 왜? 내 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현실상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포기하니까 결국에는 내 삶에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가 또 그래 이 말씀이 맞아. 그래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지 했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씨를 심었다면은 싹이 나고 가지가 열려서 열매가 맺는 과정들이 있듯이
기도의 응답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을 때 병이 치유되고 눈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 장님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처음에 안수 기도했을 때 바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야 뭐가 보이니?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뿐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걸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합시다.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주일에 나누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수요 예배나 성령 집회 때 나누려고 하다가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꼭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